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은봉와 헤롯의 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남부를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13장 1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아니, 이방 땅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해보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니그레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흑인들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빨간 것인데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자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 안티파스와 함께 친구처럼 동무처럼 지냈고 왕궁에서 귀족의 배경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치 권력의 중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로 리더십 그룹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구절이지만 이 아이는 정말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은혜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신도 배경도 달랐고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은혜만 누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망설였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즉시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핵심 사람이 멤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송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싶니? 역동적인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니? 은혜를 누리는 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강력한 교훈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순종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사람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날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옆에 있는 교회 정말 뜨겁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뜨겁습니다. 물론 표현한 방식이 다르죠. 옆에 있는 교회는 소리를 크게 하면서 뜨겁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소리가 작아도 속으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속에. 구들장처럼 속에서 막 뜨겁죠. 주님을 깊이.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만은 외적으로 뜨거운 교회, 구들장이 달궈진 교회. 이런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 모였는데요. 남 같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뜨거움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을 고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고넬료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 또한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도요, 매일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느 날 중요한 일이 터졌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중요한 일이 터지면 뭐 안절부절을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막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막 인생을 한탄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입을 돌려쓰고 누워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겠죠.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대로 움직일 때 그 질서가 잡히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대로 마음대로 먼저 가버린다거나 안 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물론 요즘 전쟁은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말을 잘 듣고 따를 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하는 방법들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있죠. 각 사람마다 오늘 똑같은 말씀 듣지만 은혜가 임하는 방향이 다를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아마 들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생각과 비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죠. 일단 나눕니다.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올 것이고,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질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어떤 시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 그런 말이 나왔냐는 듯이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당장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나중에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즉시 하려고 하지만 또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밥도 익기 전에 열면은 설익잖아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때도 알 수 없고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목적,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영생과 구원이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오해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외워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얽매이는 삶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삶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삶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유튜브 설교가 많잖아요. 유튜브 강의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쫓아가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 말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 좋으니까.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철학과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보시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선교사로 나가라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성숙한 장년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속에서는 이게 어떤 분은 장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어떤 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있는데, 아니 어린아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장년이 듣고 이러하면서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러만 받고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어린아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장년과 같은 말씀 듣고 막 무거워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젠가 행복해졌습니까?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는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만족을 느낍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이나 교사나 목사들은 언제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봉사해 줬는데 그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기꾼들에게 안 당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언제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 만족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만족이고요. 자기 충족이고 그 중심에 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갈등의 뿌리에 돈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수단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벌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뒤에 있고 돈을 따라 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늘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하고 수고롭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방탕과 타락의 길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기뻐하는 삶이고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삶은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이 충만했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은 자기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삶의 특징은 얼굴이 밝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지 못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서로가 막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옆에 교회에서, 이웃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초대하고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목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은 가장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니까 특별히 기도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분별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 물어보면 대부분이 돈과 성공입니다. 다 의사 되려고요. 돈과 성공 때문에. 근데 믿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오직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잘 만날 수 있는 대학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대학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신앙 다 포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겠죠.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입니까? 대학교 때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이 되어지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펴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펴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은요, 자녀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살아나면 성도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대로 맞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주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충만해집니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주장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서 배운 어떤 경험,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자고 하면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과 다르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것을 많이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풍족하게 넘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맞죠. 우리는 이미 계산하는 게 익숙합니다. 계산기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하나님 계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가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십니다. 이게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아침 10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강의를 이제 지식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데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유다 백성이 나중에 망가지거든요. 왜 망가졌습니까? 애굽을 자꾸 의지하다가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지하다가 자기 스스로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안전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탑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보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아니, 항복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말 안 듣거든요. 자존심,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다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려놓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병을 준다든지,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 생겼다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큰 교회 경험이 많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게 하셨어요. 기도만.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지만 또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게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할 때도 내 생각이 가득하면요,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과 다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너무 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키워야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느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생각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내 욕망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공동체에 맡겨진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주어지면 큰일을 하겠다, 미래에 주어지면 헌신하겠다, 이것은 자기 욕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돈이 주어지거나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100%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지 않고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다, 100% 자기 욕망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꿈보다 오늘의 순종에 성실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오늘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순종할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오늘의 순종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중에 순종하는 교회로 크게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미래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냥 주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성경문도 못 보내고 성경문 하는 거 아까워하고 겨우 교통비나 조금 보내주고, 그럼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감사하게도 은빛교회는 선교사님이 오신 풍성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거기 있는 것을 그날 나온 헌금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은빛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냐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기도 시간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부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 집사님에게 은혜의 문자를, 격려의 문자를 보내줘라, 뭐 이런 감동이 온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해라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은빛교회 이목사가 굶고 있다 점심시간 밥 좀 사줘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음성에 한 번씩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은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은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미 마음속에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서울대 합격하면 제가 헌금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서울대만 합격하면 지금 1,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못하고 왜 서울대만 합격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누가 암이 걸렸는데 병이 나으면 교회 안 빠지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병이 안 나와도 좀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막 이제 일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상처받지만 공동체도 상처받고요, 가정도 상처받습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다 상처가 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했던 전쟁 있죠. 무슨 전쟁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전쟁이 중요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초조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내가 이제 비로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백성들 떠나가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왕권도 무너졌고요, 백성들도 패배하게 되고, 결국 온 공동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갖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2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지. 바나바와 사울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한테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여러분 다 모여라. 안 되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금식합니다. 한 번 금식도 힘든데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 뜻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올지라도 여러 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처럼 막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다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동체 일이나 가정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곧바로 결론 내리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물었잖아요. 시간을 많이 두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확신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서게 되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시간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물질도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 말을 거부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지 않니 내가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공동체 안에 갈등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만 더 물어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성숙되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오지만 선포하고 나서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천천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급하게 결단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도와야 될 때는 급하게 결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급한 것보다는 천천히 숙성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계속 제 옆에 교회를 연합하는 것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방향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이 앞설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앞설 거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 기도했고 다시 한번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파송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에 순종하시고 조그마한 것에 순종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계산할 때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교회가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넓어졌고 또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중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난 이후에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또 2차 선교여행 가서 안디옥 교회가 물질도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잖아. 놀라운 일. 더불어 안디옥 교회도 크게 성장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조그만 것이라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비결, 살아있는 교회, 잘 되는 비결은 겉으로 보여지기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큰 능력에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철저하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잠깐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아니면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순종한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